우리가 흔히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거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유리 거울, 우리가 흔히 보는 유리 거울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또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가 비록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에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의 거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무엇입니까? 반대 개념이죠. 바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할 때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교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가 부름받은 자리는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진 수상궁 안에서 신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 중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었고 말씀 앞에 자신을 스스로 비추어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페르시아 사람으로, 또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무너진 예루살렘과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나의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삶의 목적과 이 정체성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과 그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고 이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요, 사명 50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개인적인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죠. 저희 모두가 우리 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의 손과 발되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이제 4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달려나가고자 하면 꼭 많은 방해들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외부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요, 분노와 비웃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분노와 비웃음의 외부의 공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 괜히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의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그런 소리들이 들려지고, 심지어는 이 시대는 크리스천은 이 루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소리들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 사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부적 요소가 무엇이냐? 어떤 공격이 있냐? 판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눈으로 볼까요? 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미약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시들어 버렸다, 거의 시들어 버려 죽어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 형편이 이렇게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 너 그 정도의 성경 지식으로 할 수 있겠어? 너 그런 스펙으로, 너 그런 형편으로 할 수 있겠어? 라는 평가와 판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예측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주 비판적으로 예측한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성벽 쌓지도 못할 거지만 너희들은 미약한 백성들이라 그 성벽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그냥 강아지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부르심 앞에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그런 거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계산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정확해 보이는 수치와 통계들로 야, 그런 거 해봐도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판단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식, 이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확실한 정설이 무엇입니까? 분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주식에 몰빵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돈도 벌어놔야 되고 인맥도 쌓아놔야 되고 내 편도 만들어놔야 되고 내 경험도 이렇게 많이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공격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워나가자 이 방해꾼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 네 번째인데요,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육하여,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방해와 상황적인 방해가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뭐 칼로 찌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존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너 그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돈은 벌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서 너의 인생, 꿈 펼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외부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정작 흔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내부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격했다면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내부의 소리인 거예요. 절망과 원망과 포기의 소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흑문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열심히 하려던 사람들 앞에서 같은 동족, 같은 편인 유다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저들의 예측이 딱 맞습니다. 저들의 판단과 평가가 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소리를 내부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의 원망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다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명, 이 믿음의 길 걸어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겠어요 라고 내부에서 끊임없는 원망과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외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죠.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평가하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들이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찾아오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같은 편인 가족들이나 친구나 혹은 내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렁이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맞아, 저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 다 맞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난 망할 거야.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렁일 때, 그런 내부의 공격이 일어날 때 대번에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포기하게 되죠. 그 사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목숨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도 좀 적당하게 믿어야겠다. 나도 좀 믿음을 타협해야겠다. 나도 좀 내 실속을 좀 챙기고 지킬 건 좀 지키면서 티 안 나게 믿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저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늘 티나지 않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늘 중간만 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여러 공격들, 방해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공격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 앞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죠. 그 목소리를 듣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해,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을 받고 여러분 성벽 세우기를 포기했을까요?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했을까요? 사명의 걸음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단 52일 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우선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방해와 소리들 앞에서요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내부의 목소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공격 앞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마땅히 찾아올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줄 모릅니다.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생존에 대한 염려가 올 때, 그 믿음의 기름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리액션은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반응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루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물려면, 왜 머물러야 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임재 앞에 머물길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그 용량이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가득하면 가득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넉넉해질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시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 안에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하기를 게을리하면요, 우리의 영혼의 그릇은 점점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릇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크게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삐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낙심하게 되고, 별것 아닌 거에도 믿음의 길을 걸음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사명의 걸음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선 느헤미야는요, 이 상황, 모든 상황 앞에서 첫 번째로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반응했느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되죠? 영적인 방해가 오고, 조롱이 오고, 비웃음이 오고, 생존을 위협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을 향해 크게 소리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싸울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서 뒷담화를 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많아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뭘 보여줘요? 사람에게는 침묵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있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있는 모든 마음과 억울함, 이런 모진 일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토해냅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울고 싶으면 울고, 억울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얘기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부족을
주님 앞에 이 밤 고백하는 거예요. 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밤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낙심되는 일, 억울한 일, 그 모든 것들을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털어놓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건강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공격, 어려움들, 생존의 위협, 여러분 그 앞에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그를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앞에 침묵했습니다. 사울 왕을 만났을 때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울 왕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그 토로가 얼마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들어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정직한 리액션이고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요 수많은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여러분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가서 싸우고 싶기도 하고 모든 억울한 상황들을 누구에게 이렇게 토로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셔야 할 방법은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소리를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크게 소리내어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셔도 돼요. 그들을 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혜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상황을 선하게 여러분 처리해 가실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면 사람들과 끊임없이 반응하고 대응하고 싸우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사람하고 씨름하고 아니면 자기 편한테 가서 뒷담화를 하는 죄를 범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때는 상황을 막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정작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방해가 왔을 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요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요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진행해 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느헤미야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인생의 과업들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는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애씀과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위대한 건 무엇이냐면 원수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의 사명인 성벽 세우는 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만 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했고 사명의 걸음도 끊임없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게 했냐면요, 느헤미야가 한쪽 무리들은요 전쟁을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쪽 무리들은요 건축하고, 나아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도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한쪽 손은 벽돌을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가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건축하면서 이 벽돌을 세워가는데 얼마나 번거로운 과정입니까? 지금 모두가 100%의 인력이 투입돼도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반은 싸울 태세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반마저도 나중에 보면요 두 손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손만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을 거예요. 야, 아니 우리 이렇게까지 성벽을 쌓아야 되냐? 아니 우리 이렇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이게 한 손으로 해야 될 일이냐?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갑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길 원할 거예요. 이제 그만두자, 이제 그만하자.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게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를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저런 많은 방해와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의 낙심의 소리에서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우리 6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따로따로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절반은 일을 못하고 싸움 준비하고 절반은 한 손 갖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고 저 원수의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역사 공부하자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몰부림칠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구조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끊임없는 방해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건 뭐예요? 사람 앞에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며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50일 만에 사명을 완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인제일교회가 사명 50년 앞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각자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포기하고 싶은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 앞에선 침묵하고 그 모든 상황 앞에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으며 크게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가 침묵도 하고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마지막 핵심적인 노하우가 느헤미야 4장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장 14절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렇게 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예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그 소리,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여정,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승리로 마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기대와 기억이 합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도 그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기대가 일어납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진 박해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내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 반응하지 마. 너희들 기억해야 돼.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기억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하게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밤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이 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아픈 몸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의사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명 앞에, 그 믿음의 걸음 앞에 외부적인 내부적인 공격이 왔을 때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며 그 사명을 완수해 갈 때, 때로는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맡겨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